아멘. 예,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주제와도 같은 그런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선포되죠. 원어로 보면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게 원어의 1장 마가복음 1장 1절의 특징입니다. 이 헬라어를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르케뚜, 유앙겔리우, 이예수, 그리스투, 히우, 테우. 여러분,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단어들의 끝은 다 우 발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하기 어떤 악센트를 줘서 아르케뚜,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투, 히우, 테우, 그렇게 다 뭐예요? 다 우로 끝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문장을 발음을 비슷하게 만들면서 누구나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저 1장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게 마가복음의 타이틀과 같고 제목과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포된 이후 이제 14절로 가면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육성이 등장하죠.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육성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까지는 누구 말이에요? 이건 마가의 말이에요, 그죠? 거기 뒤에부터는 여러분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육성을 기억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는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건 하시더라는 마가의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공생애의 첫 번째 육성이에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반응으로 짝을 이루고 있는 구절이 24절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반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라는 말은 악의 세력의 종결이에요. 악으로부터의 승리예요. 이제 더 이상 악이 승리할 수 없는, 악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었다라는 말이 때가 찼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방의 회복이에요. 열방의 회복이죠. 두 번째는요, 죄악의 해결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복음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회개는 소극적인 것은 악의 통치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짓 메신저와 로마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도 여러분 거짓 메신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으로 보면 계속 거짓 메신저들이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누굽니까? 디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400명이나, 그죠? 독립운동을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400명이나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구약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는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SM파도 여러분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파였습니다. SM파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다 그냥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만 구원받는 공동체다라고 말했던 그 SM파도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는 공동체인 거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적극적인 거죠. 여러분, 저기서 회개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 후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다라는 말은 길을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의 길, 로마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갔고 악의 세력이 추구하던 그 길을 따라갔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은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 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담아놓고 계신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은 게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반부에는요, 여러분 제가 아침 묵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항상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등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 따라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 36절 두 번째 패턴, 전반부에서 이미 이 패턴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 패턴이 이미 한 번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1장 36절에 다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막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8절 본문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이 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갈릴리라는 도시의 이 도의 메인 시티인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그냥 어디로 온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왔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우편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하러 오셨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명성이 아니라 소명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명성이 아니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35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라는 것은 시대적 암울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언제가 가장 어둡습니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 춥기도 언제가 제일 추울까요? 네. 여러분 사실 해질 때가 추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여러분 사실은 바람도 좀 자고 덜 춥죠. 그리고 새벽에도 나가보면 해 뜨기 직전과 직후가 가장 추워요. 여러분 일기예보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 이렇게 온도의 변화를 보면 해 뜨면 금방 따뜻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해 떠도 한참 동안은 상당히 기온이 낮다가 어느 순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여기서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어디를 의미합니까? 광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 가셔서 무엇 합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37절 끝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찾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보시는가?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 예수님의 전략이 뭘까요? 첫 번째, 신비주의 전략이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도 아주 하이 퀄리티의 연예인들은 여러분 아무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중에 임영웅 있죠. 임영웅 막 자주 보고 싶잖아요. TV에 자주 보고 싶은데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TV에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와요. 그죠? 거기 소속사는요, 임영웅 소속사는 아예 임영웅의 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TV 출연을 아주 절제시키고, 콘서트도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한 일정 속에 애를 이렇게 감춰놓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좀 더 감춰놔야 되는데 그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 이렇게 신비주의로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로마는 여러분 항상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 온 무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온 무리로부터 지지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것이 이 로마가 가는 세상의 방향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더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 번역도 사실은 근처 다른 작은 마을들로 가자, 이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갈릴리의 메인시티입니다. 여러분, 경상북도의 가장 큰 도시는 원래 어디였습니까? 광역시가 되기 전에 대구였죠. 대구. 그죠? 그 대구가 이제 광역시가 되면서 경상북도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어떻게든 경상북도 땅이라는 땅덩어리 안에 중앙에 딱 보면 대구라는 큰 도시가 있죠. 여러분, 다들 대구가 큰 도시인 줄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일부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시골인 줄 알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의성에 가보니까요, 진짜 시골이긴 시골이더라고요. 제가 문경에 다녀왔는데, 여기 문경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진짜 산이 많더라고요. 야, 산이 진짜 많구나. 그죠? 산이 정말 많은데 조금만 터만 있으면 거기에 터를 닫고 사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런데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 모든 사람이 큰 도시, 큰 꿈을 품어라, 네 뜻을 이루라, 명성을 얻어라 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이 로마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시가 아니라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시고, 전도하시기 위하여 큰 도시에 계셨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명할 때, 자기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은 뒤로 물러 근처 다른 작은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이 로마가 가기를 원하는 명성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바로 유명세를 타기 위한, 명성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첫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첫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다 아이돌 되기를 좋아할 거예요. 나도 아이돌 돼야 되지. 그죠?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지. 제가 카톡 친구가 한 3,500명쯤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카톡 친구가 3,500명이라고 보면 딱 보여주면 목사님 인사네요 그래요. 그죠? 근데 카톡 친구 3,500명하고 인사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별로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로마의 그 영향을 받아서 유명한 사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사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런 유명이 아니라, 그러한 유명한 사람 되는 것이, 명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어떤 실패였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소명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유명한 사람 되고 자기가 다 이루기를 원하는 그 꿈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좌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가졌던 꿈이 깨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을 이 교회에 오면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전체의 소명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절 때 친지들 만나죠. 친구들 만나죠. 만나고 나면 대부분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어르신들 50대 넘은 분들은 대부분 뭐로 평가합니까? 그 친구 돈 많이 벌었다더라. 이걸로 모든 평가가 끝납니다. 제가 시골만 가면 늘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죠? 누구 집 아들 성공했다 하더라. 누구 집 딸 큰 부자 됐다 하더라. 그게 이 세상에 흘러다니는 그러한 소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되는 것이 공동체적 소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소명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따라가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타이틀 보고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실 여러분, 이 말고도 많은 예수님의 치유의 행적들이 있었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이야기들을 만약에 다 기록한다면 이 땅의 책으로 불가능할 만큼 많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이 사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여기다가 딱 기록을 해 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서 나병 환자라는 것은 사실 한센병 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심각한 피부병인데 이 피부병이 뭐를 가지는 거예요? 전염성을 가진 그러한 피부의 질환입니다. 이게 구약의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피부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구별하여서 이 공동체 밖으로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공동체 밖에서 치료를 다 받고 전염성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어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항상 바이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공간도 희한해요. 여러분, 졸음이 딱 오기 시작하잖아요. 창문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좀 지금 더운 것 같아요. 이게 졸음은 싹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죠. 우리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죠? 코로나는 항상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시작한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이 피부병을 가진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 앞에 청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41절 42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요. 손을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나병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미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거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나병 환자, 전염성을 가진 피부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손을 대면 여러분 이 전염병이 어떻게 돼요? 피부 전염병이 그죠? 옮겨요.
야, 이 도현이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했던 걸 만지면 부정이 어디로 흘러가요? 정결로 흘러가서 이 정결했던 것이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지금 부정하다고, 구약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딱 대면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정해야 되죠. 이게 원래 구약의 방향성이죠.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부정했던 사람이 왔죠.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에게 손을 올리면 부정이 정결을 덮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결한 자가 부정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이걸 정결의 역류 현상이라 그래요. 정결한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딱 잡으니까, 손을 올리니까 예수님의 정결이 어디로 흘러가요? 부정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부정했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모든 부정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나았으면, 여러분 이런 병을 나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문을 내야 되죠. 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은 소문을 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정말 치명적인 병에서 좋은 약을 먹고 나았다면 똑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입을 닫아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죠? 저희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제 몸에 이제 저도 이렇게 수련과 깊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돌이 생겨요. 나중에 바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움직이다 보면 뭐가 한 번씩 맞춰요. 탁.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옛날에 시골의 어느 약국에 저희 할머니도 있어서 그 집에 약을 먹고 싹 나았고, 너희 아버지도 그 약을 먹고 싹 돌 문제를 해결했는데, 문제는 그 약국이 지금은 문을 닫고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병을 낳았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런 병을 앓은 사람에게, 그죠, 알려줄 건데,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잘못하면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만 이해해요? 이런 병을 고쳐주는 사람으로만 이해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은 그건 생각 안 하고 계속 뭐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에 대항할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1번 대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함을 통하여서 대중들에게 인기 얻는 것을 거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서 이 병 나은 것에 대하여 뭐 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결국은 이 부정했던 자가 정결함을 얻어서, 그 정결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준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건 결국은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한센병 환자는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여러분 때로는 교회라는 공동체, 지역사회라는 그 공동체에서 이는 나병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전염병이 있는 나병이다 말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공동체의 추방은 여러분 어떨 때 더 힘들게 만들까요? 지금처럼 이 명절 같은 가족들이 모일 때 그곳에 갈 수 없는 그 아픔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인 거죠. 인간의 죄성은 결국은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자주 예를 들던 여러분 그 아빠하고 나하고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백일섭 씨하고 그의 딸하고 7년 동안 딸하고 아버지하고 절교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인데요, 인생을 쭉 들어보니까요, 백일섭 씨도요 엄마라고 불렀던 여인이 4명이라더라고요. 어릴 때 크면서 엄마라고 불렀던 그 4명의 엄마 밑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어야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은 거기에 있는데 뭐가 같이 못하는 거예요. 정서가 그들과 함께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외로움, 당했던 상처가 자기가 가정을 이루어도 계속 많은 거예요. 그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돼도 나는 이 공동체, 이 가정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계속 자기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 쓴물이 누구에게 가요? 그 쓴물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 가운데 가정에서조차도 몸은 내가 가정 안에 있지만 그 가정 속에서 한 공동체라는 그 의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공동체 안으로 이끄시고 그들 가운데 그 죄성을 깨트리며 부정했던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번에 설의 명절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가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에세이책 읽고 있는 2번째 챕터에 애증이라는 타이틀인데 거기 보니까 애증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규정하는 단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애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부모에게 자녀를 준 이유는 기저귀 차고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 알고 난 이후에 자녀를 키우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자녀를 주었다, 이렇게 작가가 썼더라고요. 그 속에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관계와 사랑, 때로는 애정이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고 그 공동체 가운데 정말 마음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해 봅니다. 예수 그림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그림교회, 여기 예수 그림교회 오신 지가 아직 3년도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낯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낯섦 속에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셨고 친밀하게 하셨다라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는 예수 그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친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부정했던 것, 그죠?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결국 여러분 어떨까요?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까요? 외로움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끝까지 외로움이 사로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역사할 때 사실은 그 외로움이 떠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그 외로움은 떠나가고 그 가족 공동체와 예수 공동체 안에 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3번째 결론적으로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변의 작은 동네로 다니시다가 갈릴리의 메인시티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소문은 이미 가버나움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죠.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아마 이 당시 한 집에 들어갔다 손님이 들어갈 수 있는 집 정도면 상당히 규모 있는 그런 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당도 있는 그런 집이겠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죠? 근데 모였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누구가 들어오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림교회 이 본당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이게 통로가 쫙쫙쫙 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고 방 안에 계시겠죠.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도 듣고 치유도 하고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풍병자라고 번역된 이 번역은 사지가 마비된 환자예요. 이 환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 뭐 합니까? 지붕을 여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렇게 지붕 이거 여는 거 이거 열 수 있습니다. 판넬 한 장 떼내면 이게 열립니다. 그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판넬을 하나 떼내고 줄을 달아가지고 침상을 쫙 이 강대상 앞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잠시 오시지요? 그죠? 이렇게 된 상황이. 그럴 때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5절, 6절, 7절,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이 마가복음은 3장 초반까지 5개의 논증이 쭉 나오거든요. 오늘 뭐 제3의 논증도 나오고요. 그죠? 죄인들과 예수님 식사하시거든요. 식사 논쟁도 나오고요. 그리고 금식하는 금식 논쟁도 나오고,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런 논쟁들이 5개가 마가복음 3장 6절까지 쭉 연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죠. 그들의 뭐를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앞에서 봤던 1장 14절에 회개하고 뭐라 그랬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마가복음의 첫 번째로 믿음의 사건이, 믿음의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뭐 했다는 거죠? 이 환자를 지붕을 뚫어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환자가, 저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얘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결국은 여러분, 구약이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환자가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로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죄의 고백도 안 했는데 어떻게 회개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의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이게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의 회개를 이야기할 때잖아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뭐였죠? 회개했죠. 회개하니까 나단이, 그죠?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 이 사지가 마비된 환자나 옆에 있는 친구는 예수님에게 절대 죄 고백, 죄 사함의 고백을 드린 적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유대 사회 가운데, 당시 사회 가운데서는요, 대제사장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만 해도 뭐 할 수 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사실 예수님은요, 죄 사함의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반응 이전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죄 사함의 정권의 선포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회개조차도 우리가 회개를 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조차도 여러분 누가 임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주도권을 누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질병이나 귀신을 떠남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현상적인 문제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뭐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역대하 7장 14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역대하 7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그들이 지금 누구의 얼굴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아 나왔을 때, 그렇게 나오면 그들의 죄를 마고 사하고 그 땅을 마신대요. 고쳐주시겠다고 분명 역대하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슨 죄나 우리의 죄책감, 이걸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 술 끊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담배를 끊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1차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의 얼굴을,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핵심인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도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누구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십 절 말씀 다시 보면 여기서 핵심이 그거죠. 그러나 인자가 라고 말하는 이 인자예요. 인자. 이건 이게 인자가 뭡니까? 숙자 친구, 명자 친구도 아니고, 민자 친구도 아니고, 순자 친구도 아니고. 인자는 뭐라 했습니까? 앞에다 그죠? 사람의 아들, 이제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 아들 앞에 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분의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그 아들은 결국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핵심은 결국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인자의 그림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함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에 인도되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단을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아멘.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인자 같은 이가, 그분의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분의 그 아들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아들에게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며, 그의 권세는 어때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명성이 아니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이 반대를 믿어요. 그죠? 소명이 아니라 명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요, 정결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요, 죄사함 그거 눈에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 죄사함은 무엇에 관심 있느냐? 이 땅에 그냥 안 아프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 아니야. 나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위해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